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월 19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기어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먹어버렸습니다.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은 30냥은 약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자기의 스승이시면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파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네가 나를 팔려느냐 하는 양심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특별히 성경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니라고 됐습니다. 탐욕의 통로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장악했을 때 사리 판단을 잃어버리고 스승인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오직 돈밖에 모르는 그런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룟 유다 예찬론 자들은 가룟 유다를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졌다. 가룟 유다의 역할이 대단하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구속사역에 동참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주님에 대한 모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를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복되게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이고 그의 재능을 10분 발휘하라고 부르신 것이지 가룟 유다를 무슨 예수님의 어떤 대속의 악의 역할을 하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부르시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분명히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 스스로가 돈의 눈이 어둡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가 헌신적인 부분이 되었다면 악역을 한 것이 헌신적인 부분이 되었다면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로서의 헌신적인 인생의 결과를 가져와야 될 것이고 후손들도 잘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의 죽음은 이제 목며 처참하게 자살로 죽음을 받게 된 사실을 알 때 결코 예찬난 자들의 말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을 받았지만 탐욕이 무엇인지 돈이 무엇인지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팔아버렸다는 이 사실 앞에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많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돈 자체는 우리 생활 속에 좋은 생활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안 믿어도 되지만 돈은 없으면 안 된다. 현실론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은 안 믿어도 돈은 있어야 된다. 참 얼마나 그랬던 말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은 먹고 입고 마시는 현실적인 생계 문제보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성경 어느 곳에는 탐욕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로 끊어놓는 그런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속에서 육의 욕심으로 일어나는 탐욕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물질 때문에 범죄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간과 같은 경우에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욕심 때문에 취하다가 아간과 가족과 친족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사실이 나타났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지만은 탐욕 때문에 얼마를 감춰두었다가 성욕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하루아침에 부부가 죽게 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사울왕도 결정적으로 사무엘이 지적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게 되었다는 물질의 범죄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곳에 물질에 대한 범죄가 삶을 망치게 하는 치명적인 그런 죄라고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육을 따라가는 이 욕심의 사람들은 탐욕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해서 결국은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생하도록 되어져 있는 피조물인 인간이 결국은 한줌의 얼굴로 돌아가는 그런 처참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탐욕의 결과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속삭이죠.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다, 쾌락이다. 이보에게는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은 원초적인 거짓말장입니다. 이런 사탄의 거짓말, 이것이 바로 내 육의 욕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만 이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이런 탐욕을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헌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처럼 확실하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기 때문에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욕심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다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참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욕심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참 우리의 삶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육을 따라가는 것은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여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방탕하고 탐욕의 어떤 세상적인 길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고 힘들지만은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탐욕을 죽여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탐욕은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 우선 내가 살기에는 편하고 또 즐겁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고 했으니 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으니 여러분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결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약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사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줄 알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심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나타나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가룟 유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는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를 만들었습니까? 돈과 돈, 탐욕, 바로 그 자체가 다른 이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탐욕의 노예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자기의 주관적인 인식이 뚜렷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라는 존재는 없고 돈에 토표가지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물리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제자로서 부름받은 가룟 유다가 제자로서의 어떤 소임을 감당해야 되지 되어야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탐욕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